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내가 선교사입니다. 예,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풍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의 버벅거림도 있고 버퍼링도 있고 또 온라인 식구들 뭐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너무 또 우리 러브스토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다음 달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 올 때만 오고 누구 올 때는 안 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꾸준하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하게 되는데 제 차례가 되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 요걸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17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신선희 선생님 한 번 더 읽으시고 오늘도 제가 또 한 2달 정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뭘까 이 부분을 또 모아놨거든요. 엑기스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번만 더요. 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하고 저저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석학적인 선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기억은 혹시 나시나요? 박서영 원사님 기억나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예, 통과랍니다. 통과. 예. 이 해석학적인 선점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뭐 부정적인 말 못하게 잘생겼다고 그래야 되죠, 바로. 그래서 우리 김경수 권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이제 제가 잘생겼어요, 오정환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뭐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뭐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수필집을 하나 썼어요.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우리 박선희 권사님은 오정환 목사님 잘생겼구나. 멋지구나. 보지도 않고 나를 보지도 않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소위 말해서 언론에 그렇게 났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석학적인 선점이에요. 구전으로 내려온다든지 누구가 발표를 했다든지 누구의 입장에 의해서 이게 먼저 해석이 선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생각지 않고 그렇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만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걸 해석학적인 선점이다. 요걸 제가 썼더니 우리 독일에는 홍성일 목사님이 그거 내가 한 거니까 목사님 꼭 설교할 때 꼭 내가 먼저 말했다고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독일에는 홍성일 목사님이 한 겁니다. 람슈타인 한인교회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왜 네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학적인 선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다행히 인원이 적은 교회입니다. 시국에. 그래서 한국에 큰 인원이 많은 뭐 분당 우리 땡땡땡 뭐 이런 교회들 또 사랑의 땡땡땡 뭐 이런 교회들 그렇죠? 무슨 뭐 우리 땡땡 교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땡이 땡땡이 아니고 우리 땡 교회 뭐 이런 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해석학적인 선점이 바르게 될 때 한국 교회가 바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분당 땡땡 교회가 대세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학적인 선점이 앞서서는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누구누구의 관점입니다. 누구누구의 신학입니다. 누구누구의 교리입니다. 누구누구의 주의입니다. 누구누구의 이즘입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종환 목사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대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게 바른 거 맞죠, 여러분? 그렇죠? 누구 연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메일도 써보고 지금 뭐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뭐 다 하지만 예전에는 연애 편지 썼잖아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그렇죠? 우리 둘이 같은 세대잖아, 그렇죠? 편지 쓰셨잖아. 연애 편지를 이철상 장로님이 썼는데 전혀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죠? 이철상 장로님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우리 둘이 마음이 안 맞네. 이거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연애 편지는 연애 편지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그것은 바른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복습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두어 달 정도 또 묵상하고 우리 또 심전하나님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요 한번 여기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첫째가 뭐냐면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 있는데 이건 뭐예요? 토기장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이거 뭐예요? 또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 많이 들었죠. 토기장의 비유,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열심히 기도 주의 정도로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주의 종을 자녀로 둔 권사님들은 우리 아들이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전하나님께 오종환 목사처럼 작은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큰 종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역도 큰 사역이 있고 작은 사역이 있고 그렇죠? 재무가 목사님이나 우리는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적은 교회고 자기는 큰 교회고 큰 사역 위대하게 쓰는 종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이렇게 많이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크게 쓰임받는 종이 있고 작게 쓰임받는 종이 있습니까? 그런 게 반응들이 없으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요 그렇게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21절의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요 그 맥락에 그냥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진노의 그릇 21절에 나오는데 진노의 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 그럼 여러분이 진노의 그릇입니까? 자 사역을 인원을 조금 데리고 적은 곳에서 크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하는 분들은 천한 그릇인가요? 근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천한 그릇이다.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23절에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이방인 우리까지도 귀한 그릇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천한 그릇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그들은. 그렇죠? 귀한 그릇은 뭐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귀한. 이미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기도해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안 그러면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저기 큰 대교회 가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 밤새 사라 그러면요 자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엄청난 목회를 하겠다고. 제가 아까 우리 여기서도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기도하라면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삼각산 가서 기도하면 새벽까지 맨 마지막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그 사람 이긴다. 내가 맨 마지막에 내려간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결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무당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요, 정말 크고 위대한 종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을까? 그 전부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그릇이라고요?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10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천한 그릇 같아. 나는 찌질이 같아요. 찌질이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하늘을 막 찌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니까 해석학적인 선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고 알아왔고 분위기 속에서 자라노니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막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 막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안에서도 사역자들끼리도 열등한 자, 우등한 자가 생기고요. 그렇죠. 성도들끼리도 열등하고 우등한 자가 생기고 경쟁을 하게도, 이게 세속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의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하고 21절이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요 말씀도 딱 저것만 떼놓고 보면 거 봐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고 또 주인 쓰시기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대. 안 그러면 우리 전부 질그릇, 천한 그릇, 그것밖에 안 된대. 요 말만 딱 떼놓고 보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뭔가 해야 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쭉 보면 18절에 보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들이잖아, 그렇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미혹이 되어 있었어요. 유혹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그들 조심해라. 그들은 천한 그릇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한 그릇, 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가보면 또한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문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한 그릇, 귀한 그릇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우리가 나무 그릇, 질그릇일 것 같다,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릇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셔도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우리는 너무 추락되어 있는 걸 많이 보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멋져, 위대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이상한 그 사고방식과 정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몇 명 안 모였지만 여기는 귀한 그릇이 없는 건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실 때까지 가해정 전도사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정말 전도사 때는 나는 보니까 백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찌질이에요.
교단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러면 막 무시하고 그러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뭐 저 아버지가 교단의 목사고 잘 나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들어봐도 막 대접을 해. 근데 나는 갔더니 완전히 도구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찌질입니까?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엄청난 자괴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내가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귀한 그릇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뭐 평생을 화장실 청소를 해. 그래도 나는 귀한 그릇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천년 만년 수행한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너는 화장실 청소해라. 어떤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어떤 게 귀한 걸까, 여러분?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을 화장실 청소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평생을 대통령직을 수행한들, 무슨 장을 수행한들, 그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떤 그릇이에요? 그렇죠.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기장이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뭐예요? 귀한 그릇이다. 즉 우리가 귀한 그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진흙 한 덩이 같은 우리를 귀한 그릇과 깨끗한 그릇으로 새롭게 이미 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귀한 사명, 덜 귀한 사명, 큰 사명, 작은 사명이라는 세속이 침투해 있죠. 교회는 유명한 교회, 무명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고가 있다 없다? 없다. 교회를 모두가 귀하고 값진 자, 교회는 모두가 귀하고 값진 자이고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만 우리를 유명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갈라놓았잖아요. 그 세상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유명한 자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세상 논리와 사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값으로 사신 귀한 그릇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도구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도구, 중보하자. 그렇죠? 자, 그 다음 갈 길이 머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는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 또 같이 한번 클리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시면서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나, 좀 마음을 여시고 귀를 좀 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로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자, 한번 꼭 비춰주실래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하라, 분노하라.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왜 자꾸 분노하라고 막,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 그 대한민국이 그렇대요. 욱하는 대한민국이래. 욱하는 대한민국.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효율, 그리고 어떤 그 결과물, 엄청난 결과물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난 감정 때문에 이 욱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지 혹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 있나요?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만 저도 좀 저기 방송실에 손도 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누구예요? 선희자매가 손 들어. 저도 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해버리고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그 교회가
그 뭡니까 사회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분노에 대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정서에 대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칼럼을 내신 분을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역할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분노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 뭡니까? 그 정신이라고 그럴까? 이 멘탈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이 사회와 손을 연관되어 손을 잡고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에게 요구하는 부분을 제가 칼럼을 쓰신 어떤 분의 내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서요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가진 것이 상당한 유익을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내적으로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성품이 좀 온순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유익을 받죠.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또 부부싸움도 좀 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유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죠. 불이익을 또 본인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말씀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대단히 화가 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대사도 바울이 분하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대사도잖아요. 근데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16절에 막 분하여, 격분하여. 개역 한글에는 격분하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날카롭다, 절망하다, 막 휘져서 버린다, 예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을 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반대로 분노하라. 그 다음 PPT입니다. 그 다음 PPT 빨빨 넘겨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분노하라고 하는가?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노했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 다음 PPT 나 빨리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또 예, 거기 맞아요. 16절 예. 그 다음 넘어가야 돼. 예. 마음이 분하여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상 때문이라고요. 우상.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분노했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분하였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신기한 게 저기서 그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글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 마음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어를 다 뒤져보고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요 저기서 스피릿 푸뉴마 그냥 스피릿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분하여는 뭐예요? 성령이 분하여.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분노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 저도 참 그게 안 되고 후회를 막급 하는데 성령이 분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룩한 분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분노하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착하다 우리가 착하다 그러지 분노하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인간은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감정도 적절하게 드러내야 돼. 근데 어떤 분노하는 감정을 드러내야 될까요? 성령이 하시는 분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분했다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분하였다. 왜요? 아테네 에덴에 그쪽에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노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라면 정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리를 거슬러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과 인간이 무엇에 분노하는가? 사람 앞에, 유익 앞에, 돈 앞에, 사단의 정신에 갇혀서 분노하고 살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우상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방을 보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시대의 영적 어둠을 보면서 분노할 때까지, 지금 분노할 때지 자기애와 세속의 가치 앞에 분노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상처, 자기 세상의 가치 앞에서 분노해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도시와 정신과 시대와 사조를 위하여 분노하는가? 세상 헛된 우상이 주는 욕망 앞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성령으로 분노하는 자가 성도 교회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며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는 자, 이게 교회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급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들고 뛰쳐나간다니까요.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한다니까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근데 우리 속에 이 거룩한 분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성도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거룩한 분노하는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생명 살리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다음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다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 이 본문을 가지고는요, 랍비, 기독교의 아버지, 지도자, 이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본문에서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랍비 하지 마라, 아버지 하지 마라, 지도자 하지 말라,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다 랍비 선생이 되려고 해요. 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지도자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 랍비는요 철학적으로 엄청난 철학적인 내용들이 유행했던 도시였죠. 그곳이요. 그렇죠? 아데네가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당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철학자들은요 당시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되게 존경받는 위치였어요.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 그들이 지도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요, 윗자리,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랍비, 즉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섬기는 자로 있어요. 아버지라고는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섬기는 사람 아마 개인적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기독교에 있어서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는요, 뭐냐면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야, 랍비 하지 마, 아버지 하지 마, 지도자 하지 마. 이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랍비요, 아버지요, 지도자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을 살아주시고 살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날 선생들 너무 많아요. 아버지들 너무 많아요. 지도자들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사모님은 영적인 어머니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도 있지만 저희는요,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요, 뭐 본인이 나에게 와서 아버지다 그러면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리더일 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생의, 기독교 선생의 개념이고 아버지의 개념이고 지도자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아버지들, 그 스토아 철학자들 막 거의 신격으로 떠받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지 마, 랍비 하지 마, 지도자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어머니까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들이 진짜 선생이고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지도자라면, 그들이 진짜 그렇다면 섬기는 자여야 돼. 섬기는 자.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군림하고, 그렇죠? 막 어떤 명령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리더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내용을 왕노릇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배웠잖아, 그렇죠? 랍비 선생 지도자도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위치를 허락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 기독교의 리더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있죠. 그 닮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섬기다가 가셨어요.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시고. 좋은 선생, 아버지,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와 리더의 분별은 선생이고 아버지고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좋은 교회와 리더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과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지도자는 뭐예요? 우리의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정말로 섬기는 구조.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는요,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뭐 담임 목사, 당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역삼각형 이렇게, 밑에 담임 목사, 당회, 그 다음에 성도. 성도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구조가 진짜 교회의 구조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주님의 섬김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식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성찬으로 섬기고, 전부 섬김이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될 때 우리가 진짜 그게 선생인 것입니다. 왜 오늘 학교에 문제가 많을까요? 선생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을까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다시 마가복음 3장 30절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저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고 많이 하잖아. 그러면 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먼저 유대교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 당시에 유대교적인 이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이해는 뭐였냐면 율법 준수였어요. 그리고 제사와 회당에서 함께 하는 자,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 회당에서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였어요. 행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안식일을 그런 실천 덕목을 준수하는 자, 십계명과 안식일을 실천 덕목으로 준수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이해는 뭐냐면요, 바로 저거예요.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주와 함께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고 천국의 자녀고 내 자녀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을 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고 뭔가 액션을 많이 취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의 뜻을 행하는, 요거는요 차선적인 의미예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대로 행한다. 이게 예수를 믿느냐, 당시에 네가 유대교적인 습성에 갇혀 있느냐,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로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판가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주님은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 개념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천국 가족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말해요. 무언가를 지키고 준수하고 규례나 지침을 준수하면서 마일리지 쌓아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성령을 받고 주와 함께 거하는 자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믿는 교회, 성도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차선적인 너무 많은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정말 그만 뭔가 어깨에 뭔가 짐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 극단적인 사람은, 이 구원론의 기본 기초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고 의심하고 막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조금은 잘못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색하죠. 저하고 이렇게 그냥 알지만 너무 깊게는 모르잖아요.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육신의 혈육의 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는 그 마음 이상의 가족 관계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가족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안식일 지키고 십계명 지키는 것을, 금식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그것은 스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할 것들은 평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돌파하게 하시고 때로는 초자연이고도 어떤 때로 허락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요. 14절부터 읽어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도 많이 가지고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고 있니? 김영숙 권사님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자신 없습니다. 박혜숙 권사님 정도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저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절대 없습니다. 박혜숙 권사님 없다면 저도 정말 너무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라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과연 그 향기인가 저 향기인가? 이름 예쁘게 지은 사람들 뭐 조향기, 김향기 이름 그렇게 지은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그 향기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 체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분위기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그때는 막 철학이 막 이렇게 생겨날 때 그렇죠? 초대교회도 막 철학이 생겨나고 그것들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러면 여러분 당시 그 종교의 냄새들이 우상의 냄새 우상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렇죠? 막 코를 찌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연탄 피울 때 연탄 냄새 나는 식으로 제가 어릴 때 부산에 가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면 연탄 매일 가는 게 일이었어요. 누나 집에 형님 집에 가면 그 냄새가 그냥 다 이렇게 중국이 한 10년 전만 해도 연탄 뗄 때는 다 그랬거든요. 철학적인 냄새 당시에 신전을 태우는 냄새 그 냄새를 배경으로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소위 말해서 착하게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타는 엄청난 냄새들 그리고 철학의 그 정신적인 그 냄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들이 풍기는 인본주의적인 냄새들 그렇죠? 저 사람은 스토학파의 일원이네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지금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의 사족 가운데 갑자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조금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희 율법이 말한 그거 전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세상이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상이 즐비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로마 사회 가운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길이다. 이거 말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고 그렇죠? 밤에 횃불이 되어서 순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향기다.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내 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나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차선적인 거예요. 예, 예.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의보다 훨씬 의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무리 뒤에서 딴짓해도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씩 금식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서 11조 따박따박, 그거는 잘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 선행 딱딱딱 하고. 예. 오히려 훨씬 더 그들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돼야죠.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를 향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향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네요. 내게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여태껏 기도 뭐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 주님 내가 여태껏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하신 거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루하루 1분 1초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 많이 썼는데 저 줄인다고 줄였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갔네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인식을 좀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준비했지만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나 또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지식이 또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와서 각인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뭐 제 사상이고 제 철학이고 제 관점이고 제 주의가 제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클리닉을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가지고 한번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